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37절의 말씀에서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온
와서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이 1차로 침략해 왔을 때는 뇌물을 주어서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그 소위 그러니까 강대국인데 그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흥 강대국이 되는 바벨론을 제압해야 되고 전통 강대국인 애굽도 제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나라들을 빨리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신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그 어떤 나라나 또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그 나라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고 협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서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난 모르겠다고. 예. 그러니까 위기를 대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고 유다 땅이 황폐가 되었을지라도 3년이 지나면 거기서 포도를 재배해서 먹게 하고 또 다른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주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모독했지만 오히려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살폈는데요.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계속 변하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이라고 했죠.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2020년도의 표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전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3인칭 2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든 1인칭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여기서 당신은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1인칭 복수로. 이렇게 우리가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상황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의 고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 그들을 꺼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행하심으로 나타나고요. 그 행하심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대중가요 가사처럼 왜 불러 안 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집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안 부르짖어요. 네.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예, 열왕기의 그 첫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 백성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예, 정말 기가 막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벨론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죠.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제국은 물러나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도 이제 물러나고 나면은 머지않아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노라 하는 강대국들은 점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산에 있는 다람쥐, 토끼, 뭐 각종 새들이 맹수와 맹금류에게 다 잡혀 먹을 것 같은데 맹수와 맹금류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초원에 있는 초식 동물이 다 그 맹수들에게 잡혀서 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자가 한 2만 마리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전에는 수십만 마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라지고 지금 학자들은 20년 내에 사자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우리가 그때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야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번 다니엘 6장 10절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같이 다니엘 먼저 6장 10절 우리가 같이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그다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 오늘은 20장인데 1절에서 12절은 제가 면벽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교의 면벽 참선 이런 것들 있죠.
그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 같은 데 보면 면벽 9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달마 대사가 벽만 바라보는 그런 면벽 수련을 한 이유는 밖으로 향하는 것은 다 차단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벽을 향해 기도를 드렸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미는 저는 정반대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도 벽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A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말하길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20장에는 히스기야의 발병 그리고 회복 또 바벨론 사신의 방문과 유다의 멸망 예언이 비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장 다음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뚜렷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은 이때의 상황이 아수르가 1차 침략을 하기 전쯤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병들어 죽게 됨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이 시간적인 서술은 아니지만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외적인 위기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죠. 19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내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B번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2절 3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 즉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진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럼 다른 건 다 들 수 있나요? 그 의미 아니죠. 그러니까 내 온 인격이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얼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 전체를 그 벽으로 즉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면벽 참선이 벽을 보고 참선하면서 외부로 향하는 모든 것을 끊고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는 해서 자기 속을 보고 정리하는 것이라면 면벽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서로 다르죠.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 저 잘 살지 않았나요? 저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저 남들보다 돋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어떤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다급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치르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14년이니까 그의 나이 39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을 때잖아요. 아니 그때는 일찍 죽었잖아요. 평균 수명이 낮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고대로부터 이 근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그 절대적인 영향은 유아 사망률이 너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유아 사망률이나 전쟁에서 죽은 사람 빼고 평균 수명 내면 제 생각에 지금보다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충분히 이렇게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병은 들지 않았지만 제 39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제 제네바에 가서 2년 정도 있을 때가 제 39살이었습니다. 당시 제 두 아들이 3살, 5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매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0살 지나니까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일찍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를 혹시 더 일찍 데려가시면 제가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 국난의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몸까지 아프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10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4절, 5절 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도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벗어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 성경도 대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멀리까지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굉장히 좀 빨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오만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이 여릴 때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기도 잘 드렸거든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날도 그렇게 딱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 기도 드릴래? 이제 제가 움찔하고 그 후부터는 그런 기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내 백성의 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뭐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것은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것은 그 사울이 그 변질되기 전에 초기에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죠. 예, D번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의 상처에 무엇을 붙였더니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 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예, 무화과 반죽을 붙였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치료가 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침공에 유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이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앓은 병의 이름이 뭔지 나오지 않지만 무화과 반죽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피부병 또는 급성 피부암으로 여겨집니다. 예, 혹 이 말씀을 보고 피부에 병이 생겼다고 무화과 반죽 붙여도 낫지 않습니다. 예, 붙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혹시 붙이라고 하면 붙이십시오.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된 것은 무화과 반죽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그 노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노뱀의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한 20년 가까이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기독교 신문 같은데 어디에서 그 밀가루 반죽으로 치유하는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기도원 같은 곳인데 밀가루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 밀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그 반죽하에 붙이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발 그런데 이상한데 홀리지 마십시오. 가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조금이라도 처음에 이상하면 꼭 교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거기에 한번 그 논리에 빠지고 나면은 제대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처음에 이상할 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예, 교역자들이
위에서 답을 드리지 뭐 무너지라고 답을 절대로 드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꼭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번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징표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징표를 말했습니까? 8절과 9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해 그림자의 이동의 징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그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직접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해 그림자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계단 꼭대기,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굴곡져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닌지 또렷하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단 꼭대기에다가 이 뭐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태양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길었다 줄었다 할 뜻인데 그것을 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시계가 있었죠. 또 일구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세종 때 그 앙부 일구라는 조그마한 그 해시계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변화의 동기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 이후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그런데 그 효과 3일 갔습니다. 3일. 예,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사흘 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슬과 양털로 표징 보여주기를 요청했던 기도원도 그 표징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못 믿어서 한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못 믿어서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젖기를, 하루는 양털에는 이슬이 젖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젖기를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F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징표로 해 그림자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사야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그러니까 해가 여기 떠 있다가 여기 이제 이 마이크가 막대기를 하면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점점 길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뭐 해가 이제 거꾸로 가면 이게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도가 뒤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정상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특히 여기 지금 아하스의 해시계를 언급하는데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인데요. 그 해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수르를 계속 의지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불신앙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아하스는 그 아수르 제국이 그 다메섹을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침략해 왔을 때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아수르에서 가져온 엄청난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성전에 그것을 제단을 올려놓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위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징조 안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신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언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요청대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 여호수아에도 태양이 머무는 사건도 나오죠. 예,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점검하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충분히 과학적인데요. 과학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또 성경의 내용은 충분히 교육적인데 교육을 위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가끔 기독교 서점의 예전의 책 제목을 보면 성경에서 뽑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 단독으로 만난다, 등등, 필요를 묻는다, 등등. 또 굉장히 성경의 내용이 합리적인데 또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예, 참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 제목들 가운데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배우는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성공 방법?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바르지 못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셨구나. 오케이.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집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인생에서 직면한 굉장한 큰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또는 어떻게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극복해 가는 것이 믿음이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도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요, 그 길이 모르고요, 거기에서 눈물을 얼마나 쏟아야 될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인생에서 맞는 크고 작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직면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4번 12절에서 21절은 전화위마라고 했는데, 예, 전화위복이죠 원래. 예, 그 재앙,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보게 되는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자는 호사다마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예, 그 유래는 다 아시죠? 그래서 전화위마는요, 재앙, 근심, 걱정이 바뀌어 근심거리, 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A번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고와 궁기고, 창고, 예, 성경에는 내탕고라고 되어 있죠. 예, 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 13절 볼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없었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 12절부터 21절은 병고침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해주는데요. 여기 그 바벨론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칭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신들이 온 것을 역대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하 3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 이적은 틀림없이 그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것,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물고 궁기고 창고, 즉 내탕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유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 유다가 이 정도의 경제력,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그 바벨론과 유다가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력이 이만큼이니까 당신 바벨론이 유다보다는 훨씬 큰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를 좀 잘 봐주시오. 네, 그런 좀 아부를 떠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로 병에서 나음을 받았음에도 유다의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세속적인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열왕기의 1차 독자들이 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라고 당장 생각하겠죠. B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바벨론의 사신에 관해 무엇을 물었습니까? 14절 15절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예, 물은 것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 것은 회복의 전달자로 왔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는 징계의 전달자로 왔습니다. 이사야는 사신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는데 히스기야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국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바벨론에서도 나를 알고 나를 찾아올 정도로 내가 지금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 좀 교만하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 한 110여 년 후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때의 넘어짐보다 풍부하고 넘치고 강하다고 여길 때에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무너집니다. 예, 뭐 왕궁에 보물고 무기고 내탕고 등을 보여주는 것이 크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와서 구경하세요. 뭐 집 구경 시켜주듯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만나면 피해서 갑니다.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걸리거나 미끄러지면 크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다칩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10번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왕의 아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무엇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이사야가 죄송합니다. 네. 18절부터 또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하니라. 네, 죄송합니다. 이거 16절에서 18절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17절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때로부터 110여 년 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이웃이고 친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적으로. 예, 왕궁의 모든 것은 왕궁에 있는 보물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예, 그 여우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그런 말이죠. 예, 지금 아수르라는 여우 늑대 피하려다가 바벨론이라는 호랑이 만난 것 같습니다. 또 더 흔한 말로 쓰레기차 피하다가 친다는 말 있죠. 예, 그것도 굉장히 지금 심하게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관은 넷이라는 의미와 함께 왕족임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지만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바벨론에 남겨서 그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기초를 삼죠. D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날에 무엇이 있을 것이므로 선하다고 했습니까? 19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예,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하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반응이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좀 약간 두 가지 의미로 보기도 하는데, 그 첫째는 그 역대하 32장 5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어떤 참회고 또 순복의 표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혹 유다가 망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는 자기 시대에만 평안하고 견고하면 괜찮다는 의미로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떤 한계를 많이 보이는,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후자가 좀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우리가 우리 때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뒤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우리 자손들이 또 그 열매를 따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먹고 잘 살겠다 끝내면은 그 뒷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태평은 평화란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의미하고, 그 진실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 한 110여 년 동안 유다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고 진실하게 행하셨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번,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는 그가 행한 사적 또는 행적과 업적, 업적은 그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권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업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적 외에 무슨 기록이 있었습니까? 20절, 21절 볼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든 일이라고 합니다. 유다 왕 역대지략 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업적 가운데 굉장히 큰 업적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지니까 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포위되면 음식도 없어서 무너지지만 물이 없으면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는데 그 안에는 실로암이 있습니다. 성 안에는. 그리고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32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지하로 파가지고 이 안까지, 실로암까지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하로 쭉 한 30-40m 정도 내려갑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인데,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참 업적이지만 그는 딴 역사책에서 보고 히스기야의 그 이후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했고요.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건짐을 받았을지라도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속의 힘과 주변 강대국을 의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국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F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이르는 병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과 그 후의 믿음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 스포츠에서 대승 후에 대패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음에 겨우 이기면 긴장감을 잃지 않을 텐데 대승했으니까 다음에 또 이기겠지 마음 놓고 있다가 크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체험을 혹시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은 일상에서 작은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저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지금은 신앙의 길을 떠나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동행하는 믿음이 최상의 믿음입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함을 안다.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함을 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치적,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상을 깨뜨리고 노뱀을 없앤 것 등은 그가 모두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입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서 행한 신앙적 치적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과 삶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모두 좋으면 최상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반전이어야 합니다. 인생도 전 후반전이 다 행복하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당연히 후반전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의 승리, 후반전의 패배는 전 경기의 패배입니다. 반대로 전반전의 패배, 후반전의 승리는 전 경기의 승리가 됩니다. 신앙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전에 승리해야 전 인생이 한 줄로 정리가 되고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 연장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인생이 제한된 시간인 것을 인정한다. 인생이 제한된 시간인 것을 인정한다.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치유를 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그 15년의 세월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제한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시간이 총 얼마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손목시계나 벽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시계는요, 위에 있는 그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래시계 윗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알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보이기라도 하면 확인이라도 할 텐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것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인데 이 모세의 시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90편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계속해서 이거 나오죠. 예, 이 열왕기 일대 독자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읽으면 왜 유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뼈저리게 그 이유를 각인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후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14년, 아까 39살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25% 이상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런데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히스기야가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더 존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바세바 사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의 치적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중심으로 수용하면 우리의 인생 화판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는 인생보다 더 제대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다니엘 6장 10절과 함께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 10절 12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가 왕이 오르고 난 전반전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인 후반전은 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닫히면 히스기야의 후반전과 다르지 않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의 날은 5475일에서 매일 숫자가 하나씩 줄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원한 숫자를 받은 사람은 없고 각자의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숫자가 하나씩 줄어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현듯 우리의 인생의 숫자가 5, 4, 3, 2, 1 이렇게 떨어질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숫자의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서 우리 인생의 화판에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그림을 잘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 바벨론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참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라고 입을 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으로 커 보이는 것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이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된 길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이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며 또 그런 구역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에게 허락된 생명의 길이를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신실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장들과 권찰들 그리고 구역 모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